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본문으로 영적 승리의 길, 영적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하면 어떠한 사건이 먼저 떠오른다. 다윗,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밧세바가 떠오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불신자도 다윗 하면 골리앗을 떠오릅니다. 떠올리기 안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요, 골리앗은 거인으로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장군입니다. 즉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불신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제 싸움이 오늘 본문인데, 이 싸움의 시작은 이제 그렇습니다. 다윗이 형님들 세 분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아버지께서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보고 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때 소년 다윗이 의분이 찬 거예요.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무 밑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왜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전쟁은 이제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투력이, 의지가 전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상실된 군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26절 이처럼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소년입니다. 소년인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멸시하니 크게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말할 때 그 말을 형이, 장형, 큰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28절입니다. 장형, 큰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이죠? 들에 있는 양이나 지켜야 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한가하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이렇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꾸짖는 것이에요. 저는 형 엘리압의 말에 조금 이해는 돼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시장터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말을 하니 죽고 사는데 급급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 엘리압의 피난처럼 다윗이 현실감이 떨어져서 영심리에 도취되어서 그러한 말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 전쟁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상황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불신자와 제일 다른 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엄연히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현 상황만 봐요. 그러나 우리는 현 상황에 돕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주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져서, 우리 믿는 사람도 현재는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상황만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무엇을 보아요? 골리앗 장군을 보아요.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을 세겔이며 방패 든 창은 앞서 행하더라.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읽은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백성들이 골리앗이 무엇을 봤어요? 그의 신장을 보는 거예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3m가 넘어요. 장대한 거죠. 3m가 넘는 그러한 장군이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kg.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57kg이요 그 창날 무게만 7kg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다리에는 이제 노수로 만든 견갑을 찼으며, 그러면서 그러한 외적인 모습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큰 소리 지르는 골리앗 장군,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거기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아파트가 몇 평이래, 저 사람의 1년 연봉은 얼마래,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자녀들은 어떤 대학을 들어갔대,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움츠러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한 집에서 자랐던 형 엘리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질렀는데 성경은 무시무시한 그 창으로 몇 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소리, 아침 저녁에 나와서 소리만 질렀다고 나와요. 16절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줘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요.
아침 저녁으로 전쟁터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 봐라. 나와 싸우지.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지 몇 명을 죽였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꾸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창을 던졌다거나 칼을 휘둘러서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골리앗 장군이 생김새에 기가 죽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에 기가 죽었어요.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온통 골리앗 장군이 말하는 것만 들었고 골리앗 장군의 그 모습만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전쟁에 어떠한 싸움을 해볼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가서 이처럼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17세, 18세 정도 된 소년이라. 모든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엇라 말해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 가서 저 할례 없는 저 백성을 싸우겠다고, 죽이겠다고. 다윗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 모든 장군들이 벌벌 떤 장군인데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그냥 할례 없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같이 현 상황 그대로 바라봅니다. 또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믿음의 눈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어려움은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와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플러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현 상황만 바라봅니다. 현 상황만 바라보면 현재의 명동 거리에 나가봐도 빈 가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지출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눈앞에도 현실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안경을 쓰면 현재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부풍한 소리 몰아친다니까요. 그래도 어려움이 와도 큰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이 기도의 제목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도 즉시 깨닫고 감사부터 하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그냥 엘리압이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이라면 그냥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면 더 관계가 악화됩니다. 다윗이 형 엘리압의 비난에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전과 같이 똑같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이 비난할 때 그냥 그와 언쟁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인은 자기는 주의 종으로 알고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이제 형의 그러한 비난, 네가 교만하다, 네가 완악하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할 때 돌아섰다는 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품 안에 계신 독생자를 끄집어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피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대신 그대로 볼 것이라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야. 이미 나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 피에 흘린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가장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오신다면 이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감사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온 오늘 본문 오늘까지 이새의 마지막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말제 아들로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했을 때 형들 7은 데리고 갔지만 웬일인지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지 마라, 겉모양을 보지 마라,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지만 택하지 않았어. 사무엘, 당신에게 아들이 더 없습니까? 말제가 있는데요, 양을 치니 그가 다윗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사무엘이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양을 치면서 가끔씩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다윗이 지키고 있는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이면 양 새끼를 물어가는 것이 사자와 곰인데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를 빼내왔습니다. 17절 34절과 5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쳤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쳤는지 물맷돌로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요? 곰과 사자를 소년 다윗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소년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돌팔매질 연습을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양을 지키면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새끼를 빼앗아 온다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주당에 내 쉬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 아멘. 이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기는 다윗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이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신장이 어마어마하고 창자로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창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껏 자기가 곰을 쳐 죽이고 사자를 쳐 죽였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경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많이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속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침상에 눕는 밤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간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도 무수한 하루를 보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경험이 쌓이면 문제가 오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장성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성경 한번 일독해야지 창세기도 못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 일독 도전했는데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청년 시절에 저와 함께 모교에서 청년 공부를 6명의 청년이 있는데 남자는 나 한 명, 여자 5보다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어야지 하면서 읽었던 거, 그때는 정말 억지로 읽었습니다. 여자들보다 내가 더 읽어요. 그러다 보니 일독하는 날도 오고, 우리 성도님들은 일독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이 소년이 싸움에 나간다고 하니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입혀줍니다.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를 입혀줍니다.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줍니다. 그런데 소년이 사울왕의 그 투구가 어울리겠어요? 사울왕의 그 갑옷이 어울리겠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불편해서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 벗어버리고 시내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워옵니다. 그 돌멩이 5개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에서 홍해와 같은 앞길이 앞날이 캄캄합니다.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나요? 홍해를 보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보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아멘. 여리고성이 있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사야서 43장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 고든 길, 반듯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또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강을 만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강이 다가와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홍해 때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요. 믿음의 안경을 쓰셔서, 믿음의 안경을 쓰셔서.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도 원망하고 불편하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닥치냐?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강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어요. 즉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만날 때에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막아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이 당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사옵나이다.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나를,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빨리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하나님의 사랑받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는 더불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면서,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가 변화될 것이고,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보다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보여지고 믿어지는 우리 지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1, 2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모습만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42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